맹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서 이사를 3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묘지로 이사를 했다가, 두 번째는 시장으로 이사를 했다가, 세 번째는 아세요? 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의 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고사어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이 맹자를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그 아들에 대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모국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미모, 나라국, 말씀어 해서 모국어. 한국에서는 모국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이지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는 모국어를 모어라고도 씁니다. 모어요. 고향의 땅 태어나서 쓰는 언어, 그것을 모국어라고 하지요. 모국어의 성격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 달려있죠.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언어는 다 한국어입니다. 그렇죠? 외국어를 쓰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한국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국어가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배웠던 말, 그것을 모국어라고도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쓰는 말은 한국말이지만 그 한국말의 품위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집에서 배웠던 엄마 말, 아빠 말을 내가 흉내내고 그것을 반복하고 습득하여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 것, 그것을 또 사전적 의미로 모국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집안의 언어, 그 집안이 쓰고 있는 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때는 우리들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또는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는 얼굴에 조금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 가면에 대한 것들은 조금 바뀌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위급하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또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쓰는 단어는 모국어가 나옵니다. 내가 집에서 쓰던 말, 내 엄마 아빠로부터 배웠던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여기는 청년들도 함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성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혼을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가 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 이런 말들 말합니다. 당신 나하고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사람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들 많이 합니다. 달라진 게 아니고요. 잘 못 본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하수체에 분비되어지는 그런 호르몬 때문에 그 여자나 그 남자를 볼 때, 연애할 때는 그것을 가리고 있다가 실제적인 삶으로 돌아오니 내 본체, 내 실체를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있었는데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것이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쓰는 모국어를 알아야 합니다. 모국어. 그러니 그 집에 가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쓰는 단어들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형제 자매들이 쓰는 단어들을 내가 들으면 그 사람이 쓰는 모국어가 이러니 이 사람이 당황할 때, 이 사람이 급할 때, 이 사람이 궁지로 몰릴 때, 이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들은 그 사람의 실제 인격과 정체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다섯째 주 3세대가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3세대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습니다. 원래 할어머니인데 줄여서 할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나이 많은 아버지라고 하여서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부르죠. 3세대가 다 모여 있습니다. 물론 혼자 온 분들도 계시겠지. 그 3세대 안에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어머니, 아버지, 그 어머니,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어머니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구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떤 그런 언어들을 배우고 있구나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복된 3세대 연합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몇 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그 믿음의 대가 친족으로 대를 이어온 게 아니라 외가 쪽으로 대를 이어온 남자인 디모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합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헬라 문화에 접촉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헬라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유대인이니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믿는 여자이니 예수님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어머니. 그런데 그 믿음이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 그 외할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대대로 믿음의 가문으로 내려왔던 그 외갓집이 있고요, 친가, 본가 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맹모 삼천 지교는 아니지만, 학교에 간 게 아니지만, 학교로 이사를 간 건 아니지만,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참 잘 가르쳤나 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후서 1장 3절,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데 그 마음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말을 하는데 그 양심 가운데 거짓이 없어요. 깨끗해요. 아주 청명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디모데라는 마음이 아주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이, 그러한 모국어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머니, 그 사람의 또 어머니로부터 계속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국어가 청결한 양심부터 오는 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줄도 내가 확신한다 합니다. 어떤 것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희 외할머니도 내가 알고 너희 어머니도 내가 아는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 내가 안다. 3세대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이 대를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 집안의 모국어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과 양심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모든 가족들, 우리 3세대가 그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가정 안에 성경적 단어가 일어나가며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대를 이어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계승되어지고 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머니 혼자만 해도 아버지는 전혀 헬라 문화를 얘기해요. 헬라 문화의 제일 대표적인 건 신화거든요. 로마 신화. 없는, 존재도 하지 않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헬레니즘 문화에 들어있는 게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갔더니 그 마음 안에 모국어가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배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 디모데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누구에게 배운 걸 내가 잘 안다.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공과 공부 통하여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잘 배웠던 것 내가 안다 하며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다져진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성경에는 다 엄마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침묵합니다. 유일하게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 2절과 3절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헬라인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심지어 디모데가 태어났을 때 어미는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기를 원했을 터인데 그런데 그것도 거부하고 반대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볼까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디모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동행하고 출발할 그때 성인이 다 되어서 할례를 받게 된 것은 아버지가 반대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던 것. 그러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전혀 믿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아버지를 둔 아들, 딸들은 잘 압니다.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 그것도 따라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우리가 생각 안 해도 그냥 예상할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교회 가는 것 반대하고, 성경 읽는 것 반대하고, 수련회 가는 것 반대하고, 어떤 일만 해도 교회 다녔다 하며 지적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 변명거리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는 아버지. 이 고대 시대에는 자식들을 그냥 돈 주고 팔 수도 있는 아버지의 고난이 있는 시대의 이 아버지. 이 아버지만 생각하면 디모데는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아는 사람이겠지요. 5계명이 무엇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아비를 공경하는데 아비가 영적이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으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디모데는 아버지를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결한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욕 듣는 사람이 아니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이 칭찬은 아버지의 거부와 아버지의 반대와 아버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비를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아비,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영적인 교제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비를 디모데에게 붙여 주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은 성경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역을 함께 동참하기도 하며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눌 수 있는 성경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비가 못하는 일을 영적인 아버지를 붙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영적인 아비의 몫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말할 때 내 신실한 아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언제나 디모데를 향하여 말할 때는 내 아들이다, 내 영적인 아들이다, 나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다 라고 말하며 육신적인 아비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 육신적인 아비로부터 나누지 못하는 영적인 교제, 그것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를 붙여주심으로 디모데가 영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영적인 아비의 그 영양분이 궁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영적 아비로 붙여주어 그 디모데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하여 자꾸 장애물처럼 자꾸 거부하고 거절되게 만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아비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 옆에, 내 주위에 믿음의 좋은 목회자들이나 믿음의 좋은 장로님들, 믿음의 좋은 안수 집사님들, 믿음의 좋은 집사님들을, 또는 믿음의 좋은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를 통하여 영적인 아비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결핍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육신적인 아비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성경에 이야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신의 아비가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게끔 하자 저에게는 귀한 형님도 영적으로 보내어 주시고, 귀한 영적인 아비 같은 목사님들도 보내어 주시고, 영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도 보내어 주셔서 육적인 아비로부터 나누지 못한 영적인 힘과 능력과 공급들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보내어 주셔서 영적인 교제들이 풍성했던 과거의 지난 날들을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보내어 주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만나게도 해 주시기도 하고, 그 영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한 분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아비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그것을 손가락질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내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어 주실 영적 아비들을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이라는 사람 영적인 아비와 함께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성경을 함께 집필해요. 같이 함께 썼던 성경이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함께 디모데와 편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파송도 당하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다 영적 아비인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영적인 아비 바울을 생각하면, 이야 복음의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했던 그 영적 아비, 그 영적 아비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적 아버지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바울이나 디모데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한 것 같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가 생각하는 영적 아비 바울은 어떤 느낌일까요? 디모데가 영적 아버지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까요? 모국어를 바울로부터 듣는데, 그렇죠? 영적인 단어,
영적인 모국어를 바울로부터 듣는데 바울이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 죽음이 가까웠도다. 복음으로 보면 참 좋은 분이신데 육신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항상 매를 맞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항상 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쫓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매 맞고 투옥당하고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결국 디모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순교의 장면까지 옆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적인 아비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지? 우리 영적인 아비는 왜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 왜 나의 영적 아비는 항상 매맞고 고난당하고 옥중에 투옥당하고 결국은 저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나 하고 영적으로야 복음으로야 참 귀한 분이신데 나의 아비, 육신의 아비는 예수 안 믿고 나의 영적 아비는 매일 고난당하고 매일 투옥당하는 그런 아버지. 나의 아버지들은 다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 옆에 오는 영적인 아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아버지들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지. 아무리 좋은 영적인 스승이요 아비라 할지라도 그 또한 사람이고 그 또한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아버지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 마지막 아버지는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최종 종착점은 우리 육신의 아비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최종 종착점은 아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은 함부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함부로 내릴 이름의 권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그 이름이 파생되어서 육신의 아비까지 영적인 아비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동격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 영적 아버지, 예수를 잘 믿지만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아버지.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에 아버지라는 이름은 충만한 이름입니다. 육신의 아비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십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제한과 한계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이름은 고귀한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에 대하여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절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 받으실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에게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더 능력 있다고 괄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약해도, 아버지가 좀 가난해도, 아버지가 힘이 좀 빠져도,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좀 없어도, 아버지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베풀어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조금만 빨리 좀 알았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좀 알았다면, 예수 안 믿는 저희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운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전가하며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컸다고, 이제는 아비보다 힘이 더 크다고 아버지를 밀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좀 잘해드리고 싶은데,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좀 사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육신의 아비가 지금은 없습니다. 잘해주지도 못한 아버지입니다. 가정을 풍지박산 만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왔다면, 그 사실을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아버지를 조금 더 잘해드렸을 텐데,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 너희 아버지는 지금 내 품에 안겨 천국에 있으니 괜찮다. 네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너는 이 땅에 살면서 행여나 아비와 같은 연배가 보이거든, 아비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거든, 그러면 그분들을 네 육신의 아비를 섬기는 것처럼 잘 섬기면 육신의 아비에게 못한 것들 다 갚을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교회 안에 또는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잘 섬겨라.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네 영적인 아비들을 잘 섬겨라.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게 잘합시다.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잘 생기면 네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복되리라고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막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버지를 잘 섬겨야 합니다. 왜요?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육신의 아비, 영적인 아비들을 잘 섬기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대단한 일은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에게, 믿지 아니하는 우리 육신의 아비에게 공경하고 섬기고 잘해드려서 그 아비의 마음이 우리 자식의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그 아비가 그 아들로 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주께로 나온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3세대 예배 가운데
행여나 내가 아버지에게 못할 일을 했다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빌라 하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며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게 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